사무엘상 2장 27절로 3장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아니라. 이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습니다. 반면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다가 나중에는 회막에서 수종을 두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그들 죄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에 파다합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의 귀까지 그 소문이 들어갑니다. 엘리가 자녀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어쩌려고 이러느냐, 큰일 난다, 빨리 돌이켜라. 그런데도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 아들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하고 그 내용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갔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그 집안에 이뤘던 모든 것들을
것들을 내가 한 날에 그대로 행하리라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그 내용은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 만큼 매우 유명합니다.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자기 이름을 누군가 부르는 거예요. 아, 엘리 제사장님이 부르시나 봐 하고 저녁인데도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는데 너 잘못 들은 모양이다. 다시 가서 자라. 그래서 다시 잠자리에 가서 잠을 청하는데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물으니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자기 초소에 가 있는데 부르는 소리가 나죠.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제서야 엘리가 아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지도해 줍니다. 또다시 네가 누웠을 때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답을 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갔을 때 또다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났을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대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하실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사무엘상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등불은 우선 성소에 들어갔을 때 성소 왼편에 있는 금 등잔대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과 레위기 27장을 보면 금 한 달란트를 쳐서 금 등잔대를 만드는데 그 금 등잔대를 어떻게 밝힐 거냐라고 하는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가장 순전한 감람 기름을 사용해야 하고요. 제사장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어서 몇몇 학자들은 그 불을 저녁에 켰다가 새벽 아침나절에 끄고 그때 심지를 정리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저녁 때입니다. 아니면 새벽 때입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침소에 있는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단순히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하는 구절이 저녁 아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하는 말은 하루 종일 24시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성막은 조각목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졌고 위에는 두꺼운 4개의 이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성소는 캄캄합니다. 그래서 캄캄한 24시간 성소를 밝히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등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하는 구절은 단순히 성소에 있는 금 등잔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송태근 목사는 자신의 책 쾌도남마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은 기름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심지까지 태우고 완전히 재가 될 때 꺼집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을 때라면 사실상 기름은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심지만 남았는데 심지마저도 타버리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기름이 부어지기 전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시점에 이 등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태근 목사는 기름은 다 떨어진 상태에서 겨우겨우 심지에 불만 붙어 있는 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셨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예배를 하기는 하는데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안 드릴 수 없어서 드려야만 하는데 예배가 그렇게 행복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등이고 거기에 불이 있기는 한데 기름 없이 겨우 심지에 불이 붙어서 버티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잠깐의 바람을 보면 훅 하고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도 기름 떨어지고 심지만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이 자꾸만 엘리 제사장에게 가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7절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바르게 지도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본인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엘리 제사장을 묵상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엘리 제사장에게 목회자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은 없습니다. 사무엘은 반대입니다.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모양으로는 다소 허술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목회자로서의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반복적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국교회는 사무엘 같았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별로 갖춰진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향 예전 생각해 보면 미진합니다. 영상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나 성경학교를 드릴 때 어떻게 찬송가 가사를 받습니까? 전지에다가 써서 그것을 차트로 묶어서 이렇게 넘기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어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가를 다 찾아서 봐야 되지 않았습니까? 시절이 아주 좋아졌을 때 OHP 필름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영상 장비라는 게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때입니다. 여러분, 조명도 천장에 달린 형광등이 전부예요. 그리고 냉난방 형편없죠. 아주 잘 돼 있는 냉방이 어떤 정도입니까? 에어컨은 생각도 못했고요. 교회 윗벽에 선풍기 몇 개 달려서 이렇게 돌아가면 그것도 굉장히 시원한 거예요. 온풍기도 긴 예배당 맨 끝에 하나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분들은 너무 뜨겁고 맨 앞에 있는 분들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면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있고 마음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나서 다시 부딪혀보고 그러다가 문제가 간증이 되는 일이 넘쳐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꽤 많은 경우에 엘리에 가깝다는 거예요. 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음향, 영상, 조명, 냉난방. 그런데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이 더 좋았다고. 옛날이 또 예배가 뜨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전에는 사무엘 같았는데 지금은 엘리 같을 때가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기복주의 이야기하는 경우 드뭅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에 힘이 있는가? 정말 그렇게 믿음 가지고 선포했으면 목회자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떠한가?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표현들을 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한 설교 끝나고 나면 나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설교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설교의 능력은 잃어버린 상태가 아닌가? 목회자로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몇 번만 버튼을 누르면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설교들을 끊이지 않고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그걸 잘 정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신학교육을 정규적으로 받고 또 사역을 하신 분들만큼이나 신학 지식이 출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이겨내는 힘이 현저히 약합니다. 예전에는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고 외로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버텨내고 이기면서 나아갔는데, 이제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 못 견디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이렇게 사람 만나는 식으로는 신앙생활 안 할래요, 그냥 저는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릴래요 하면서 금방 도망간다는, 교인으로서의 모양은 더 확실해졌으나 교인으로서의 능력은 확연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무엘에 가깝습니까? 엘리에 가깝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점검하고 엘리가 아닌 사무엘 쪽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문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름은 떨어져서 겨우 꺼지기 직전에 심지에 불만 남아있는 교회나 심령들이 아니라, 기름이 넉넉하여 바람이 불어도 때로 흔들릴지라도 결국은 꺼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바람을 넘어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문 교회 안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도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능력도 있었을 겁니다. 기름 떨어진 심지가 아니라 기름이 넉넉한 그런 등불이었을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보다 중히 여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를 꾸짖으시는 첫 번째 내용은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그 아들들을 중히 여기는 것은 사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길 때 이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누가 주셨습니까?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지식이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잘 되어지겠지 해서도 안 되고, 물질을 함부로 써서도 안 됩니다. 잘 알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관리하기 위해서 힘도 써야 됩니다만, 그러나 한계가 있으니 물질이 하나님보다 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권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시간을 아껴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악하니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월이 악하니. 그럼에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세월과 시간을 아끼되 그 시간이 하나님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이 먼저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것이 주님보다 우선합니까? 자녀의 뜻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도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물질의 넉넉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시는 겁니까? 주님께 먼저 시간을 구별하여 드립니까? 아니면 내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을 조정하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고 순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 같아도 점점 기름이 떨어진 심지가 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선할 때 성령님이라고 하는 기름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바람 불어도 그 바람을 넘어서는 거지, 계속해서 순서가 잘못되고 우선순위가 바뀐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의 기름이 소진되어서 나중에는 예배의 불이 붙어있기는 하되, 기도의 불이 붙어있기는 하되, 찬송의 불이 붙어있기는 하되, 어느 순간인가 꺼져도 어색하지 않을 만한 겨우 그 붙어있는 상태만 유지하는 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이 어떻게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선이십니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점검하는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경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를 꾸짖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읽으시면서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심한 말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 경멸이 여겼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큰 기업, 세계적인 기업에 다니는데 오너 회장님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 일이 무척 중요한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이 일을 맡아줘야 될 것 같다고 이 일에 좀 힘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부탁을 받은 직원이 어떻게 할까요? 아유, 시간 남으면 하지 뭘. 내 계획이 있는데 그거 끝나고 해야지. 할 수 있을까? 그냥 되는 대로 하다가 말면 말지 뭐.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우선 그거부터 할까요? 우선 그거부터 하겠죠. 되는 대로 할까요? 될 수 있게 할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될 수 있게 하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맡긴 사람이 그만큼 의미가 있고 그만큼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겼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첫 번째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이 일을 맡겼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한테 이 일을 맡겼으니 최선을 다해야 되겠네. 만약에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 없으면 이 회사는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일을 맡았을 때 감사하지 않고 심드렁하게 일을 한다면 그것은 그 일 맡긴 사람을 존중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수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12지파 중에서도 엘리의 가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집례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어요. 그럼 그들이 뭘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 거룩한 일을 맡았네. 첫 번째 감사고, 두 번째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내가 온 힘을 다하지 아니하면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힘써봐야 되겠다. 감사와 최선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아니라 이건 가업이야. 아버지가 하고 있고 할아버지가 했고 그 할아버지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지파에 태어나면, 이 계열에 태어나면 이건 그냥 하는 일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먹거리가 해결되는 거, 이건 가업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엘리 제사장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할 때 내가 어쩌다 보니 하게 된 일이야, 누가 도와줘서 하게 된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일을 하는데 감사가 없거나 감사가 길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이 일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내 안에 원래 충분했던 기름이 시간이 가면서 슬슬 소진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었네,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네, 내가 이 사명을 갖게 되었네,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기름이 꽉 차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면 사람은 사람인지라 점점 그 기름이 소진되다가 나중에는 심지에만 불이 붙어서 나 못하겠는데 이직해볼까,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하는데 힘드시지 않냐고. 그런 저는 힘들기보다는 참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어디서 왔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부모님이 서원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신학교를 나와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목회이기 때문에 내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다면 그 일을 하는데 제 것을 썼을 겁니다. 제 지혜가 소진되어지고 제 성품이 바뀌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가 소진되었을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어. 그렇다면 내 가진 것으로 최선은 다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늘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기름이 풍성하였으나 그 기름이 소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진되어질 줄 알았는데 이 기름이 더욱 넉넉하게 차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가 있고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고 하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자리요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최선을 다할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름이 소진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엘리를 영적 리더로 세우셨죠. 그런데 엘리마저도 기름이 떨어져서 심지에만 불이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엘리가 이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심지에만 불이 있어서 꺼질랑말랑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와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과연 희망이 있는가? 여러분, 저희가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너희가 바벨론에게 어려움 당할 거라고, 가서 70년 살다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려 몇 년 말씀하십니까? 40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이렇게 자주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함이에요.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징계를 예고하시는 것은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여 제자리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징계였다면 예레미야를 안 보내시고 어느 날 갑자기 징계를 하시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하시기 전에 끊임없이 그것도 40년이나 계속해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되돌이킴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엘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계속해서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가 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눈은 어두워지고 귀는 둔해져서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소문을 통해서 알게 하시죠. 네 아들들이 이렇게까지 가게 되었다, 빨리 돌이켜야 된다. 소문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치시고, 그래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도 안 돌이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얘기했던 것 그대로 이루어질 테니까 너 조심해야 된다고 또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그를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함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엘리가 많은 죄를 지었으나, 엘리의 아들들이 한심한 죄를 지었으나,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하는 뜻은 심지만 남아버린 엘리 제사장을 뜻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거두시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도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름이 떨어져 심지만 남아버린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름을 부어주신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몰라서 무지하여, 또한 약해서 무력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 대한 사랑의 불을 끄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의 불을 끄지 않으셨고, 우리 가정에 대한 사랑의 불을 끄지 않으셨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대한 사랑의 불을 끄지 않으셨고, 우리 나라에 대한 사랑의 불을 끄지 않으셨고, 너무너무 혼란한 이 세계에 대한 사랑의 불을 끄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꺼지지 않은 주님의 사랑의 불을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엘리 제사장 기름 떨어지고 심지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있었고,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희망은 있는가? 물론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도 꺼지지 않았으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